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인데 왜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에게서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의 때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인들보다 애굽에 더 많고 강함을 보게 되어 나서 이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계획하였을 때에 그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정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한 이 일을 산파들은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끔찍한 일들에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의 결국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 산파들이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벌어질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하고 엄한 일을 시켰는데 그 힘들 일을 하는 속에서도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나 잘 참고 자라온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산파들이 한 말이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과 산모들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정말이구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만 갔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굽의 왕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남자 아기들을 이렇게 죽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일 수가 없고 건강하게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니 이제는 아기가 태어났어도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겪어야 할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이면 사랑으로 키워도 부족한 아기들인데 그 아기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계획한 애굽 사람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결정한 일입니다. 바로가 보았을 때 이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 살게 되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의 처음을 따져보면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섞여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다 요셉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앞일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의 꿈에 그 해몽을 잘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흉년 되었을 때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동생인 요셉을 죽일 수는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그 형제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기에 그때에는 그러한 선택이 가장 선하다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놓여진 상황에 살면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현재를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계획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부여하고 또 그의 아들들은 죽이는 일을 벌이는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선택이 그들 민족을 위해서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계획에 회방을 놓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들을 죽는 데에 태어난 아기들이 바로 죽어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아기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또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애굽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린 이유는 17절 말씀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아기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했던 마음과 그 일들은 나중에 가서도 우리에게 후회함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10남매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 그의 삶에서 그 욥기 28장을 보면 욥은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까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의 처한 상황에서 욥은 구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다가 28장의 마지막 말씀인 28절 말씀에 욥이 말하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지혜를 찾다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하나님을 등 돌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그 나머지의 모든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